12월 달 저희가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본문을 히브리서에서 좀 벗어나서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흔히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또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놀라움들이 다시 한번 좀 돌아봐지고 또 은혜와 감사로 다시 한번 생각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짧은 한 절 가운데 많은 것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담아 놓았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문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단어를 예수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12월 첫째 주에 히브리서 1장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 오늘 사도 요한은 또 여기에 똑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상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적인 구원자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자에게만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태초라는 말은 뭡니까? 천지가 지어지기 그 시작의 부분 이런 것이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인 상태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보면 3절, 6절 쭉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있으라 하시니, 나니라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어져 나와요. 근데 뭐 있으라 하시니, 뭐 나니라 하시고, 뭐 될지어다, 어떻게 되라라고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뭔가를 창조하는데 말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되게 뛰어나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아무 생각 없이 쓰시지만 이거 15년 전으로 가보세요. 스마트폰 상상을 할 수 없는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에는 그냥 투지폰이라고 했잖아요. 전화만 걸 수 있는. 저는 이 목회자 멀티미디어 이런 어떤 홈페이지에 오래 좀 가입돼서 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걸 좀 먼저 썼어요. 혹시 PDF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핸드폰의 전신이 PDF예요. 그러니까 전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요거에 한 100분의 1 정도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거기다 무슨 메모도 하고, 여러분 투지폰 갖고 다닐 때 저는 PDF로 내비게이션 보고 다녔어요. 왜? 길치기 때문에. 요즘도 여러분 내비게이션 안 사잖아요. 다 이거로 쓰시잖아요. 15년 전에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PDF랑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이걸 쓰고 계시죠. 어떻게 쓰고 계세요? 은행 안 가시잖아요. 요즘 핸드폰으로. 뭐 사러? 어디 가셔요? 인터넷으로. 어디 가야 돼? 몰라요. 그럼 이름만 치면 돼요. 꿈 가득한 계시면 전화번호하고 약도 하고 길 안내까지 해줘요. 이제 더 많은 것이 아마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1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사람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들에 아마 100만 분의 1에 못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얼마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또 시간은 지나서 이거보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걸 만들어도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할 수 없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뭘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말씀입니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아까 말했듯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두 번째의 의미가 더 큽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습니다라고 말했던 건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 1장에 살펴봤던 이야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오늘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첫째 주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했던 게 요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과 또 성경과 여러 걸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뭐길래 도대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성경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을 뭐요?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의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쓰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가장 핵심과 중심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누구시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도록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말했던 것처럼 구약 선지자들과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이 신약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실 때 그분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빛. 진리의 빛.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냥 보여주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진리로 눈이 멀어지고 어두워진 사람들을 그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빛이라는 단어로 비유한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진리의 빛 이렇게 말할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봐야죠.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구원자가 오셨구나 해야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래요?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놈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 영적 소경,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그분이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 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눈이 멀어졌고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눈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어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그전에는 예수를 말하거나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예수가 있고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뭐 무슨 그런 게 다 있어.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믿어지게 된 다음부터는 그 멀었던 눈이 열려지고 진리의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온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본체와 또 그 뜻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왜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분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둘째 주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예언한 게 얼마나 많대요. 많게는 309절이 넘고 적게는 159절이 넘고 더 적게는
49절이 넘도록 이런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메시아야, 이 사람이 구원자야 라는 거를 이미 성경에 써놨단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나와 있던 몇백 구절의 예언들이 다 이분 한 분에게 이루어졌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격자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약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달아 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만 구원받는데요? 하나님께로 난 자. 근데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사람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이게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능력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분 안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만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록될 요한복음이 써질 때에는 이 헬라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약 성경인 이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로고스라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흔히 들어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단어라고요. 근데 이 단어의 쓰임새가 뭐냐? 무엇의 근원, 창조의 근원, 지식의 근원, 능력의 근원, 이거를 로고스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사람다운 것을 안다. 이게 그때 당시 철학자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라고 쓴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라는 것에 일치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분이 성경의 것을 온전히 이루셨고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지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믿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믿어지느냐예요.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이 믿어지느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느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믿어지느냐예요. 그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예요. 제가 새가족반 가르치다 보면 권사님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집사님이고 그런데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때가 있어요.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분이 계세요. 옛날에 갔으면 갈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왜요? 옛날엔 참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살고 있으니까 요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구원 받을까?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착한 일 많이 하셔서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면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셨어요? 아니면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으셨어요? 했더니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근데 왜 지금은요? 지금 예수님 안 믿으세요? 믿지요. 그럼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심이 생긴다는 것을 믿음이 없어진 거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대단한 놀라운 세례 요한도 잠깐 흔들렸거든.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막 이러고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라 이렇게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감옥 가고 죽을 날 기다리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보내갖고 오실 리가 그이인가 좀 확인해라. 갔더니 예수님이 친절히 확인시켜 주셨죠? 뭐라고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해라. 그게 뭔데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이에요. 실로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에게 안심하라고 해라. 네가 믿고 알았던 그가 나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거로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시오, 구원자시오.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완성하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어요. 이미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져요? 600년 이후에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에 수태고지라고 말하는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 속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의 하나의 이야기예요.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말씀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의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말씀의 이루어짐, 완성은 끝난 거죠? 이러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 분도 계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말씀의 완성은 끝났죠? 아니에요? 아니요가 더 많아요? 왜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요? 네, 그건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왜 완성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 주시는 그 구원의 인애를 이루셨지만 그것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살아야 그 나라에서 온전히 설지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는 완성을 하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택함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어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에 대한 가르침의 영적인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그 말씀의 완성의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제가 늘 자주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젖먹이로 살지 말아라 했어요. 젖먹이 신앙인으로 살지 말아라. 젖먹이 신앙인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 그대로 해드릴게요. 젖먹이가 이래요? 아버지가 야, 아빠 밥 먹었으면 물 좀 떠와라. 그러면 젖먹이가 막 포복으로 기어가가지고 물 한 잔 가져와가지고 아버지 드십시오. 이래요? 그러면 이미 젖먹이가 아닌 거예요. 젖먹이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먹고 싸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하는 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웃어주는 거. 팬 서비스예요. 젖먹이는 먹고 싸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젖먹이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장성한 분량이 되어라. 장성한 자는 단단한 것을 씹어 먹는 자이다.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장을 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젖먹이에게 아무리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부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젖먹이한테 일어나! 명령이야, 일어나! 빨리 걸어! 이러면 일어나서 벌떡 걷죠? 부모들이 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애들 깨울 때, 야, 셋일 거야? 좀 애들은 재미있어요. 그럼 또 왜 또 일어나? 셋일 거야, 하나, 둘! 그럼 이제 일어나요. 근데 젖먹이한테 너 셋일 거야, 일어나? 아니, 내가 너 젖먹이니까 5가지 세줄게. 하나, 둘, 셋, 넷, 다 안 일어났어? 너 죽었어, 이리 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젖먹이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말씀을 완성하라고. 근데 젖먹이에 있으면 절대로 말씀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과 성장을 왜 해야 돼요? 왜 말씀이 나를 채우고 말씀의 능력이 행해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에 왜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완성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담아놓으셨겠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듯이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요 문제를 놓고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도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를 놓고 따지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왔을 때 꼭 듣기 원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너 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 잘 참고 살아왔다. 그거를 들어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받아야 할 칭찬이 우리 인생을 맡기시면서 말씀을 완성하라고 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만족해서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젖먹이처럼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니까 뭐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제자이길 원합니다. 평신도 사역자이길 원해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만 제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길 원한다. 그게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돈 벌라고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직장에서 말씀을 완성하라고 보내셨다고.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가정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 가정에서 말씀을 완성하라고 가정을 주셨다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요? 그냥 만나서 희희낙낙하고 즐기고만 그 만남을 가지라고 해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모임 속에 말씀을 완성하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제자이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곳에서 말씀을 완성하도록 부르셨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완성을 주시길 기대하십니다. 성탄절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 귀한 것을 바라보는 며칠 안 남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의 탄생이 더 감사로 기다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